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제비를 뽑고 그 땅을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 땅을 분할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의 영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과 정의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가, 그 기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비산을 받았으므로. 이제 이 17장 1절의 내용은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반씩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는 서편에. 그러니까 이 동편의 땅에 대한 의미를 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2절부터 6절의 내용은 서편 땅의 내용입니다. 2절에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은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는데 이 서편의 땅은 가족의 수대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분배했다 그 말이죠. 제비는 공평을 의미하고요. 분배 비율에 따라서 공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라 분배하는 건 공입니다. 공평과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개입하신 겁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요.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스로보아세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이 내용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요.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그 후손들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아버지였던 슬로보아스이 죽고 딸 5만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땅 분배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땅을 받지 못하지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의 딸들이요. 왜 우리에게서는 분깃을 주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다면 딸에게도 분깃을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합니다. 4절에요.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들도 땅을 분배받았다. 하나님의 그 남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5절에요. 요단 동쪽 길랏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을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랏 땅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들도 므낫세 족속으로서 인정을 받고 땅을 분배받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7절부터의 내용은 이 서편의 땅들의 영역이 어디의 범위까지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경계선이 어딘가 그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스라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앱답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이 내용은요 서편 땅은 지중해까지라 그 말입니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납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요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의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서쪽 끝은 바다 지중해였고요. 북쪽은 또 이사갈 스볼론 그 경계에 이뤘고 남쪽은 동쪽은 요단강이었고 남쪽은 에브라임 산지 경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경계가 분명해. 이 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시고 그 땅을 경계로 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겁니다. 11절에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아우들과 이블라임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엣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땅을 분배하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비뽑아 땅을 주었는데 그 땅 가운데서도 아직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내쫓지 못하고요. 그들을 그대로 머물게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을 노역군으로 일꾼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인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겨둘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자신들이 그냥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요. 또 자신이 힘이 딸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피해 보겠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므낫세 지파가 수행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결국 그들을 물들이는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결국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에는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내게 은혜였다 고백할 날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불순종으로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어. 불순종했다고 내게 화가 임하는 게 아니야. 뭐 아무 내게 다가오는 해가 없을지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 상처, 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결국은 내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경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노역을 시켰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놔뒀다가 자신들이 힘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일꾼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그들을 오염시키는 근원이 된 거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 14절부터의 내용은 이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자손들 이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 외에 점령하지 않은 땅까지도 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14절에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하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번성했고 우리 조상은 요셉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 12지파에게 은혜를 끼친 그런 뿌리가 있다 그 말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공로가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지금 제비 뽑은 게 한 제비 똑같은 공평하게 한 제비 뽑았는데 우리도 두 제비 뽑던가 아니면 좀 더 할당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지만요. 인구 비율로 보면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개간하고도 그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들은 반대로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15절에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땅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더 분배받기 전에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로 땅을 분배됐으니까 나머지 땅이 부족하다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점령하고 스스로 개척해라 그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요. 갈렙이 속해 있던 지파와 좀 이 유다 지파와 조금 다른 향상을 띱니다. 갈렙은 뭐라고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점령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요구했던 건 반대로요. 요새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는 달라고만 했습니다. 개척할 생각이 없었다 그 말이죠.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다 무기가 좋아요. 우리보다 힘이 좋습니다. 우린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스스로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점령해 놓은 땅을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안정되게 살아가려고 거기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더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만 하는 겁니다. 17절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진 것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이 있어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너희가 적은 거 아니야. 결코 땅의 비율로 보지 말고 인구 비율로 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걸 볼 때요. 항상 남의 것은 더 커 보이고 남은 더 많이 가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내 형편과 처지와 상대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면 우리가 오히려 더 많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보지 않은 거죠. 항상 뭘로 비교하냐면 내 기준을 갖고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의 식구가 많던가 그 사람이 어떤 하는 일이 많던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수고로 인해서 얻은 것이던가 어떠했던지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평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런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한 분깃이 그렇게 적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아니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것도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한다면 너희 것이 될 수 있어 그 말이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너희가 지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야. 너희가 개척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너희가 힘이 약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한 거야. 그러니 너희가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개척해라.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점령해서 개척해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봅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 흘림을 보지 않고요. 우리는 항상 뭘로 비교합니까? 내가 가진 것에서 나보다 많고 나보다 적고로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으시는가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크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구나. 그걸 내 헤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곳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